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인 분이 베드로였기 때문에 베드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분을 받고 11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한 말씀에 따르는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베드로도 맨 처음부터 주님을 바로 따라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면은 사복음서,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 분의 말씀들을 잘 종합해 보면 그 상황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어떻게 보면 사람의 한계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요,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시각에서 이렇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될 필요는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시각도 있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도 집안에 물건들이 이렇게 망가지면은 어디 가요? AS 가죠. 그러면 제가 뭐 드라이브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여기 망가지지 않았나 이렇게 해도 그분들이 딱 보면 정확하게 딱 수리가 되잖아요. 그 왜 그래요? 그분들은 그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의 문제는 사람들이 보는 여러 시각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딱 말씀하시면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문제는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치료가 돼야지 부분적으로 치료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치료되고 새로워지는 역사, 이것이 구원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당할 대상으로부터 회복되고 또 멸망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게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백성들은 바벨론, 아시리아, 이 로마에서 해방되길 원했지만 주님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은 뭐냐?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보니까 마귀가 공승권세를 잡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마귀 역사에서 우리가 해방되면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있거나 없거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불안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뺏어야 되고 또 내가 그 자리에 가야만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삶, 천국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야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육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영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푸니마 호흡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쉽게 해서 사람이 죽을 때 호흡 딱 끊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사회에 여러 가지 범죄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범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제가 어떤 기사 읽어보니까 가천에 어떤 사람이 잔혹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기사를 읽어보니까 두려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싣고 갈 때까지 가슴이 콩닥콩닥거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호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호흡이 하나님의 호흡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 것과 같지 않다. 세상 것은 잠깐 좋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 호흡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편안해지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잠잠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담대하게 되는 것이고 문제 가운데도 해결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죠. 그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약속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혼자 이루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도 보면 사람 인자를 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요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살려고 하는 게 이게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떤 분 해석하더라고요. 나뿐인 사람. 그렇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관계적인 존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지 알려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불러서 세우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혼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진짜 제일 큰 축복은요, 주변에 사람이 모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자 이런 큰 빌딩 질 수 있어요. 우리가 혼자 큰 공항, 혼자서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 할지라도 우리가 혼자서 이런 고속도로 이런 걸 지을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이제 살다 보니까 혼자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럿이 함께 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에게 팔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줘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때 여러분, 큰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기둥 되기 위해 세우시고자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말씀을 잘 읽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주님께서도 이 베드로 제자 한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가셨구나. 이 마음이 참 감동이 진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베드로야 와라 그러면 아멘 하고 온 것 같은데, 성경 보시죠.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베드로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이 나오죠. 근데 보면 그 1장 29절에 예수님 오실 때 마치 우리가 그 왕이 올 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죠. 전하 납시오 하고 하는 것처럼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고 이제 선포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세례 요한. 이분이 외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보고 1장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큰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질병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근본은 뭐예요? 나의 모든 죄, 세상 죄를 주님이 지고 가셨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의 문제 해결되셨기 때문에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 모든 짐을 주님이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다. 그러니까 제자들 옆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있다가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내가 저분 따라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분들이 있어요. 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35장부터 1장 35절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름 안 나오죠? 예수께서 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 양이에요. 우리를 죽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랐어요?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로 있다가 내가 예수님 따라가야 되겠다. 그래서 3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곳을 보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더니 이르되 랍비여. 랍비는 뭐예요? 번역하면 선생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와서 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와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심 되었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누구였어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러니까
베드로를 초청한 분이 누구냐? 바로 안드레죠. 그래서 41절에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 그래서 데리고 예수께 오니 누굴 데리고 왔을까요? 시몬을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형제를. 그때는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갈 데가 아니라 너는 반석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축복이 되는 것은 뭐냐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상한 갈 때처럼 이러다가 꺾이고 죽으면 내가 인생 끝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우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도 뜨거웠겠죠. 이야, 내가 반석되나 보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베드로가 이 말씀 듣고 바로 쫓아가지 않은 거예요. 성경 보시죠. 자, 4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니까 너 이제 빌립을 부르는, 그러니까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맨 처음에 예수님 앞에 온 사람,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올 수 있게 된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 왔고, 또 예수님 앞에 너 시몬이 아니고 반석이다라고 얘기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 누가복음 5장,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 장면이 나오고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많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계셨어요. 근데 이 호숫가에 가니까 뭐가 있었어요? 배가 있었겠죠. 우리가 나중에 시간 되면 갈릴리 호수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호숫가에 보면 배가 있는데 거기는요, 헐몬산에서 물이 내려와가지고 물고기가 많아요.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어부. 근데 이제 어부들은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가 안 잡혀요. 왜냐면 그물 먹었다 도망가니까. 그래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새벽이 되니까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 장사가 끝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어떻게 해요? 조금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따라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호숫가에서 사람들이 자꾸만 쫓아오니까 예수님 물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에 올라가서 강단처럼 저기에 있는 사람들 다 놓고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자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배 가운데 어느 배를 타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베드로를 찾아가셨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안드레를 통해서 내가 너 반석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또 다시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내 자녀다. 뒤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너는 그냥 시몬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나는 상할 때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 배 가운데, 그 베드로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밥 먹듯이 또 먹고 또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니 해도 뭐가 좋아요? 밥이 좋아요. 저도 막 입술이 붙은데 제가 보니까 보리죽이랑 쌀이랑 해가지고, 쌀도 이 좀 묵은 쌀인데 불구하고 보리랑 섞으니까 또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죽처럼 먹으니까 얼마나 더 맛있는지 몰라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빵보다 확실히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된장에다 그냥 비벼가지고 먹는 밥이 좋은 거 보니까 난 여전히 그냥 한국 사람인가 보구나 라고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밥이 좋습니다. 밥은 근데 별로, 사실 쌀은 맛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먹어야 힘이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밋밋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을 베드로가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 보시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에 한 배에 오르시니 그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 조금대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어떻게 해요?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도 야, 내가 정말 주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이 있었겠죠. 그런데 집에 자식들이 있죠. 베드로도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또 물고기도 하나도 안 잡히는 거예요. 세상에 완전 공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분이 뭘 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에게 주신 거예요. 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자, 여기 보니까요, 베드로의 상황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물고기 잡는 어부인데 어떻게 물고기 잡는 어부가 낚시한 것도 아니고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사업하는 것보다 다 무너지고, 그럼 만난 사람마다 맨날 이거 나한테 시험 들게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시대를 탓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시대에 태어났나,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베드로가 뭘 들었어요? 말씀 들었어요. 말씀을 다 듣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기쁜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아마 말씀 안 들었다면 베드로는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그물 던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몰라서 그렇지 이 어부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전 모르잖아요. 제가 사업하는 분들, 직장 다니는 분들 여러 가지 강의 보는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사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 사는 게 장난이 아니고 밤이 못들어 손은 부르뜨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어떻게 해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님 말씀 들어보니까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그물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인생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안 들으면 깊은 곳을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들어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거는요, 다른 거 없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야 되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마음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목사님 가봤습니까? 그리고 또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겁니까? 나만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이 강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이 요단강에 가서 내가 가야 됩니까? 그리고 여리고성 우리 7번 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뺑뺑 돕니까? 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해결점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서 그물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깊은 곳이 있어요. 우리 한테 사람은 누구나 나만의 깊은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블루오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나만이 던질 수 있는 깊은 곳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를 못 던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신앙은 추상적이 아니죠. 하나님 나라는 임할 때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질병도 고침받고요, 가난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요즘에 뉴스 들으면서 답답해요. 왜냐하면 노인들이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인이 앵그리 올드라고 막 표현하는데, 여러분, 일본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사람들도요, 이게 사회복지 문제가 열악하니까 에라 모르겠다 사고치고 그냥 교도소 가서 생활하는 게 낫겠다 그래가지고 교도소에 가서 생활하는 노인분들도 많아요. 이게 증세가 갑자기 늘어난 거예요. 결국 이 사회에 이 노인들이 갑자기 막 총 들고 가서 쏘고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느냐? 왜 생길까요? 빈곤의 문제인 거예요. 옛날처럼 우리는 쌀이 없어서 굶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지금 빈곤해져 가거든요. 이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세금을 풀어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하고 있죠. 사마리아 성이 굶주렸을 때 그 가운데 희망을 가진 이 문둥병자 여러분 세 사람이 그 아람군의 진영을 향해서 가잖아요. 가보니까 다 도망가고 막 응급이고 쌀이고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희망을 버리고 성 안에서 주저앉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우리에게 늘 희망을 줍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놀라운 시대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앉았으면 베드로는 얼마나 불행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거 말씀대로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고민이 계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도 베드로처럼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니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그물 던졌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생활 복잡합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니까요. 결혼생활은요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나오죠. 그렇게 하니 그게 뭐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밥도 생기고 떡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가 여보 좀 씻고 좀 청소해놔. 그런데 어떻게 남편이 그렇게 안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니 집안이 박살났더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아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되는데. 근데 신앙생활도 간단해요. 주님이 신랑이니까 어떻게 해요?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라. 그러면 아멘하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니. 우리 함께해서 그렇게 하니. 여러분 그렇게 한이가 되어서 이 한 주간에 어떤 역사요? 여기 보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안 하시면 어떻게 축원드립니다. 그물이 찢어진 역사 생기면 저도 좋잖아요. 왜? 저는 지금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생겨 보니까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같이 복을 받는 거예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7절 시작. 이에 다른 배에 있는 세상에 다른 배까지 채우네. 이게 여러분 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니까 이삭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날 땅에 머물러서 농사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이 있었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오늘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로 말미암아 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많이 복을 받았어요. 좀 돈 좀 가져가세요. 좀 이거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이것 좀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 베드로의 배에 이 고기 한 마리가 얼마나 여러분 큰 고기고 비싼 겁니까? 근데 이 배가 네 배만 찬 게 아니라 그물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찢어져가지고 다른 배까지 채워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니 순종하면은요 복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 보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을 때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또 그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곱은요 내가 빈손으로 나갔더니 한때 두때 세 때를 이루었다. 또 우리가 성경 보니까 야곱의 아들은 세상에 유학 보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들에 의해서 팔렸는데 애굽에 가가지고 총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쉽게 해가지고 우리가 미국에 우리 아들이 유학 보낸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사고를 쳐가지고 거기서 끌려갔는데 한 10년 후에 보니까 미국에 어떻게 해요? 총리가 돼 있는 거예요. 총리가.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답이 딱 하나 있어요. 요셉이 누구와 함께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러니까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알았다면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호칭이 달라졌어요. 성경 보십시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우리가 요한복음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랍비요. 랍비를 번역하면 뭐예요?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은 뭐예요? 선생님한테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선생님한테 내가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 내가 싫으면 아니 나 안 배울래요 하고 주도권이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근데 주여, 그럼 뭐예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이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앉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이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 내가 속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속으로 여러 가지 갈등하고 계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생각 버려야 되겠구나. 내 생각대로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데 주님 말씀한 대로 살아가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주님, 저를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주님 따라오라고 했는데도 너에게 반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가 생각했던 것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주여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앙생활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죽고요, 그냥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죠. 그 가운데 여러분 유명한 야곱. 참 야곱, 저는 야곱을 대할 때마다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야곱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의 뜻이 뭐 사기꾼. 현대인들,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하려고 한 거 뭡니까? 남이 뒤꿈치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내 거 만들려고 하고 남들보다 내가 출세하려고 하는 삶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믿음의 사람 대회에 나오는데 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이냐? 우리 11장 21절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자,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데 왜 믿음의 사람이냐? 그가 죽을 때 축복했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할 때 그러면 12아들에게 축복했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그게 아니에요. 누구의 아들을 축복했다고 나와요? 요셉의 아들. 자, 요셉의 아들은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들이죠. 그 두 아들을 축복한 것이 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의 내용은 어딜까요? 우리가 창세기 48장 17절에 보면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자, 여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야곱이죠. 아버지가 이제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죽기 전에 축복하는 거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었어요. 그걸 보고 요셉이 뭐라고 했을까요? 기뻐하지 않냐면 그게 뭐예요?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아니 이 아버지가 노인네가 이게 정신 헷갈리나? 왜 장자에게 축복하지 않고 차사라에게 오른손을 얹어? 기분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손을 어떻게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로 옮기고자 하여. 그게 뭐예요? 말도 안 해요. 아버지가 이거 눈이 흐리고 제대로 이제 정신 오락가락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말도 안 하고 아버지의 손을 딱 얹었는데 어떻게 해요? 왼손으로. 그렇죠?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요, 요셉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시켜가지고 낫세한테 가서 딱 얹었는데 아버지, 므낫세가 지금 그 오른손에 얹어야 되는데 왜 그 오른손을 둘째인 에브라임에 얹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손을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 말씀 시작.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얘가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므낫세에 얹어라. 근데 여러분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자기도 쉽게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더군다나 애국에 내려가서. 그래서 장자에게 내가 분기도 더 주고 축복해 주라고 딱 하려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아니야.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축복해라. 네 오른손을 차자에게 둘째에게 얹어라. 딱 하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순종한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는 야곱에 있어서 믿음이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도 깨달았거든요. 야곱이 어떤 인간이었습니까? 형의 뒤꿈치 뺐고 형 거 뺏었잖아요. 파죽한 그릇에 장조건 뺐고 그리고 축복할 때 저 축복도 뺏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중에 뺏기니까 나중에 이제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자기도 남을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은요 뛰는 놈이에요, 난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기 둘째 딸, 첫째가 그 누구죠? 눈이 좀 흐렸던 라헬인가 레알인가요? 예? 레아.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근심은 뭐예요? 첫째 딸 레아인 거예요. 예? 내가 저 레아 때문에 고민된다. 근데 라헬은 또 이뻐가지고요. 보니까 야곱이랑 맨날 뭐 일 끝나면 맨날 레아랑 다니는 거야 이게. 레아랑 뭐 다방에도 가고 뭐 카페 베네도 가고 그러니까 환장하죠. 근데 이 첫째는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이제 시키는데 결혼식 딱 됐어요. 근데 세상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런 조명이 없었잖아요. 아침에 딱 보니까 자기 신부가 누가 누워 있어요. 아니 자기가 별로 생각하지도 않았던 언니가 누워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아빠가 들어가라고 해서 내가 온 거예요. 따졌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우리 동네 풍습에는 둘째를 먼저 보내는 법이 없다. 첫째가 먼저 가야 된다. 그러니까 둘 다 가져가라. 그러면서 네가 7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7년을 더 수고하면 내가 이제 라헬을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또 그 1+1으로 받은 거예요. 완전히 결혼식도. 그런 결혼식이 어딨어 세상에. 그리고요. 그 집안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출산 문제 해결 못해서 골치 아픈데 여러분 출산 문제 해결하려면 야곱한테 가서 배우면 돼요. 그러면 집안은 어떻게 된 게 여자들이 서로 애를 낳았다고 막 서로 자녀를 낳겠다고 경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부인이 있었는데 이 라헬과 레아가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낳겠다고 자기 몸종까지 세상에 그 부인으로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인이 4명이 된 거예요. 4명. 그런데 성경 보이시죠? 이렇게 머리 아픈 인생 살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식들도 속이네요. 자식들도 세상에 요셉을 자기가 좀 편해가지고 색동을 입혔더니 시기해가지고 형들이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10명 중에 한 놈이라도 와가지고 아버지 사실 요셉을 안 죽었어요. 언젠가는 만나게 될 거예요. 라고 뭐 좀 얘기라도 했는데 10놈이 세상에 요셉은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이 피 묻은 거 보시죠. 짐승에 물려가 죽었어요. 그냥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어차피 같이 늙어가는 처지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아들들도. 그런데 세상에 이 아들들이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한 놈도 얘기 안 하고 살았다니까요. 이야, 어떻게 이런 아들이 있어요. 세상에 아들들. 그러니까 그 아들들한테도 철저하게 야곱은요. 어떻게 보면은 속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죠. 나중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만났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이 라헬은 또 안타깝게도 베냐민한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 라헬이 죽으니까 마음이 어떻게 누구한테 쏠리겠어요? 이제 그 아들 요셉한테 또 쏠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는데 죽은지만 알았던 요셉이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돼 있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그 총리를 딱 만났을 때 이야 네가 내 아들 네가 요셉이구나 하면서 막 눈물 흘릴 때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됐을까요? 이런 새끼들 저 같은 그런 생각 들었어요. 어떻게 이 새끼들이 세상에 한 놈도 얘기해준 놈이 있을 수가 이게 내 자식 맞아? 그래가 저 같으면요 새 부인 데려다 놓고 아마 주리를 틀었을 거야 아마. 근데요 성경에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요 야곱이 그거 깨달은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믿을 사람은 없는구나. 내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고운 얼굴도 가고요. 그리고 세상도 바뀝니다. 여러분 반드시 모든 건 변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요셉이 뭘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손을 어긋나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그걸 모르고 그걸 바꿔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어리석은 게 뭐냐면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보려고 야곱이 평생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소리 듣지 말고요. 내가 바꾸지도 못한 거 바꿔보려고 평생 바꿔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뜨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깨달은 거야. 내가 죄인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전에는 베드로가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을 게 아니 선생이니까 자기는 학생이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죄인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기 트럼프 대통령이 와도 죄인이에요. 이 사람 유명하다고 해서 막 TV에 비추실 필요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썩어질 죄인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러분 사망이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요 가끔 가다 보면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야채 같은 것도 묻어가지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 땅에다가 그 다음에 또 우리 짐승들도 보면 새도 보면 또 유리에 부딪혀가지고 죽기도 하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지고 새도 묻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떤 때 개도 묻어주고 개도 보니까요 키우다가 또 못 키우겠다고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시장은 그러더라고요. 개가 한 곳에 계속 서 있다는 거예요. 몰랐죠. 알고 보니까 주인이 갖다 버려놓고 갔으니까 언젠간 오겠지 하고 계속 거기 서 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개가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주인 기다리는데 그래서 내가 다른 거 못해도 내가 묻어줘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이제 개를 묻어줬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개 묻을 때 보면 뭐냐면 다 죽고 난 다음에요. 그렇게 하얀 개도 다 신이 부패해가지고 나중에 다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육신을 썩게 만들었나. 전 개인적으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장막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육신이거든요. 새로운 몸체예요. 그 몸을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썩어질 거 계속 우리가 미련두지 말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뜻이 계시하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베드로처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구원자 메시아를 붙잡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사망해 주실 해결해 주실 주님의 은혜를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한 새로운 시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놀라운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살아나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부활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심판대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너 어디냐니까 내가 부끄러워 숨었나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죄지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럽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영광된 몸체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심판을 받아요? 우리는 상급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잘해야 또 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한 대로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는 우리가 영원한 상급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것이 진짜 부활이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것도 맨날 저도 요즘에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부르터가지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힘든 거야. 예? 그러면 깨닫는 게 뭐냐면 이게 힘든데 아픈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진짜 몸이 무슨 큰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있는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또. 근데 여러분 영생이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우리가 고통스럽게 영원히 살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나 저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영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쁨의 세계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딱 깨닫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 너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돼. 할렐루야. 말씀하고 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요. 너는 이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인생의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요, 내가 주도권 가지고 내가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 치워보십시오. 저도 집안에 뭐 겨울에 정리하자 해가지고 딱 정리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가 정리해주면은요, 다 정리했어. 그러면 딱 버리면 돼. 근데 누가 들어와요? 제가 들어옵니다.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그래가지고 챙겨놔요. 그럼 좀 이따 누가 들어와요? 딸내미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내가 입어야 돼. 또 우리 아들 들어와서 이건 내가 나중에는요, 그냥 다시 각계전투예요. 다시 흩어져가지고 정리가 안 된 거죠. 이게 뭡니까? 딜레마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베드로도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명자가 되기 전까지는 딜레마였어요. 이거 쫓아갈 수도 없고 또 계속 그물질 할 수도 없고, 그런 말씀에 순종해서 너는 사람을 낳는 어부다 라고 말씀해서 순종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위병소에서 이제 헌병들이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해야 돼요? 그분들은 들고 가고 나가는 거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근데 어떤 애는 가보니까 꽃이 이쁘다고 막 꽃만 보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인사기한테 더럽게 터지는 거 봤어요. 왜? 너는 군인이라는 거야. 들어가고 나가는 거 하다 보면 강아지 새끼 한 마리 들어가는 것까지 체크해가지고 하는 게 위병무소에서 헌병이 할 일이지. 옆에 꽃이 이쁘다고 해가지고 이거 우리 중대 형님이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꽃을 갖다 물 주고 하면은 자기 볼 때는 의로운 거예요. 나름대로 나 열심히 살고 있거든. 그리고 내가 이거 중대 형님이 좋아하니까 나 열심히 하는 거야. 그렇지만 그의 사명은 뭐예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 딱 물어보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진 사명을 넌 감당했느냐? 회사에서 마찬가지. 딱 들어갔으면 보직을 주잖아요. 너는 자격과에 들어가라. 너는 또 너는 총무과에 들어가라. 너는 또 인사과 들어가라. 그러면 자기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맡겨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딱 들어가 보니까 난 총무과 배정받는데 인사과 누가 김 과장님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과장님한테 가서 커피도 타주고 수고하시고 애쓰시죠. 아무리 잘해봐 나중에 어떻게 총무과에서 부르죠.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 인생의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 따라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 이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지금. 여러분, 이름 하나 내기 위해서 기업에서 얼마나 광고비로 천문학적인 돈을 씁니까? 그렇잖아요? 광고비로 돈을 쓰냐? 뭐 엄청난 돈이에요. 코카콜라가 왜 여러분 그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까?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까. 그 한번 알려지기 위해서 몇 조 아니라 엄청난 돈을 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요, 전 세계 60억 인구가 웬만한 사람은 베드로 다 알아요. 그것도 오고 가는 모든 세들이 압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사명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답을 얻고 우리 베드로처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